지난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략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4가지 말고도 더 많아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의 뭐라고요? 선순환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기할 만한 이 수준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구걸해서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매일매일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구걸해야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인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듯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면 가장 복이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가장 복이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찬송가 28장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누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은사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무엇인가를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받고 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고 또 받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네가 다 갚아드리면 네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네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와 그리고 어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는 기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될 것을 기억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한 것을 갚아드리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있어서 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께 있어서 갑이에요. 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드리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잘못되고 이상한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성숙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오늘은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뭐 격려를 하죠. 가서 시험 잘 보고 가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이제 시험만 이제 집에 돌아올 때 픽업을 하면서 오늘 시험 잘 봤니? 물어보면 네 시험 잘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점 맞았니? 85점 맞았어요. 자기 딴에는 85점도 대단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85점 맞아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철없는 부모가 야,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결과 얻었구나 뭐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이 부모인 제가 모는 안 그랬어요. 부만 그랬어요. 부만. 이 부모라고 하니까 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만 그랬어요. 부. 모는 안 그랬는데 제가 100점 못 맞고 85점 맞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집에 올 때 100점 못 맞으면 얘기를 안 해요. 95점을 맞아도 얘기를 안 하고 98점 맞아도 얘기를 안 하고 100점 맞을 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오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야, 왜 105점은 못 받고 100점만 맞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간혹가다 어떤 선생님은 100점 플러스 5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너 왜 100점만 맞아? 100점 플러스 5, 100점 플러스 10 이렇게 맞아도 되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100점을 안 맞으면 얘기를 안 했어요. 100점 맞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85점 맞아도 얘기하고 90점 맞아도 얘기하는데 아빠한테는 몇 점 맞아야만? 100점 맞아야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100점 맞았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빠가 기뻐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빛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 오늘 소금으로 살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드리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 21살짜리 이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피아노 콩쿠르이 있어요. 무슨 콩쿠르이죠? 피아노 하면 뭐 많은 사람이 생각나겠지만 이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1등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1등한 이 친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넌센스 같지 않은 넌센스인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대단한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21살짜리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1등하고 싶어하는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물어본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뭔가 멋진 얘기하고 싶잖아요. 뭔가 대단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걸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감사가 행복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감사를 깊이 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넘치는 행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면 선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말. 선한 말이 꿀송이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한 말이 뭘까요? 선한 말.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 감사라는 말은 나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꿀 같은 것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들은 그 상대방도 그 마음 가운데 꿀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이 기분 좋을 때 우리 몸에서 혹은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인데, 이 엔돌핀은 통증을 줄여주는 이 마약성, 이 진통제보다 이 진통 효과가 10배 정도 뛰어나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발표된 이 발표를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4,000배 강한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이 분비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 이게 언제 그러면 만들어질까?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하다는데 진통 효과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 다이돌핀은 감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나 도파민이나 이 세토닌 같은 거는 우리 몸에서 이 유익한 호르몬으로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나와서 뭐 진통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되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차원이 깊은 이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 감동이 언제 생기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언제다? 감사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감사할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감동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서 4,000배나 이 마약성 진통제보다 강한 엔돌핀, 그 10배 강한 엔돌핀, 그것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 몸에서 어머나 이런 놀라운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어머나, 눈이 번쩍 뛰어야 되고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한 시대를 살고 있어.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고 음악이 들려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감동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 놀라운 사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왜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까 생각해보니까, 감동은 무엇인가 환경이 만들어져야 내가 감동을 하더라고요. 네? 늘 함께 생활하는 이 부부가 매일매일 감동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이벤트를 한다? 그럼 감동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신혼 초였어요.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다퉜거든요. 다퉜는데 집에 이제 다퉜는데 점심 먹으러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는데 제 여의도에서 살고 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거기에 꽃 파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꽃차가 있더라고. 꽃 파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꽃을 샀어요. 꽃을 샀어요. 왜? 오늘 집에 가서 화해의 의미로 그 꽃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꽃을 샀어요. 그리고 퇴근 때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줬는데 벌써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아침에 싸우고 갔으니까. 저도 싸우고 상대방도 싸우고. 그때 문 딱 열어주면서 그냥 싸움 가운데서도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그때 제가 꽃다발을 이렇게 딱 네? 제가 연애 때도 그렇게 꽃다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꽃다발을 이렇게 싹 이렇게 꺼내니 저희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누가 줬어? 간혹가다 이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이 꽃 선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간혹가다 집에 가져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누가 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누가 줬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때? 그 얘기 듣는데 어때요? 이 꽃 괜히 산 거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죽 내가 이벤트를 안 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특별한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감동을 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감사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때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늘 누가 나를 감동시켜줄까? 오늘 무엇이 나를 감동시켜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루 동안 살면 여러분 매일매일 뭐예요? 감동받기보다는 어때요? 감정이 상할 거예요. 감동받기보다는 감정이 상할 거고 감정이 상한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감동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그마한 일에 혹은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생겨난다고요?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이거 막 감동 안 하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난다고요? 다이도르핀이라는 게 생각이 생겨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이 유익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유익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 안에 즐거운 소리가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이 유익해지고 번성해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감사가 포함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좋은 관계, 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관계 맺을 것 같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도,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도 시간이 흘러 상대의 장단점이 파악되고, 그리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조차도 어떨 때는 나에게 이 짜증거리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정반대 인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화가 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받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잘해줬던 그 옛날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기억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미움, 분노 그리고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대반전, 그랜드 리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비판, 경멸, 그리고 변명, 회피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나도 상대방도 자리 잡게 되면 결국에 인간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의지적 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워싱턴 심리학 교수였던 존 고트만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과 존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처방, 적극적인 처방,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존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때 사랑과 존경이 표현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하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삼았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총리. 그러니까 나라에서 넘버 2가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넘버 2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원래 이 바벨론의 대신들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출신 다니엘이 이 자리에 올랐다는 그 사실이 감당이 안 돼서 수긍이 안 돼서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그 대신들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는 루틴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누가 봤냐면 이 대신들이 보고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온 열국에 이 왕, 온 열국에 신은 다리오 왕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누구든지 전하면 왕이여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조서를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공포된 그 순간 다니엘이 그 조서를 듣고 자기가 해왔던 그 신앙의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전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이 결국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선조부터 내려왔던 잘못되어진 어떤 종교적인 그 관례들을 혁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되어진 법도 개혁을 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했던 정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나라가 점점 든든히 서는 그것을 주변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고 새 나라가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를 만들자. 성가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우리가 그 성가대를 앞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들이 앞서 나가서 찬양을 드리도록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가 노래했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할 것이다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미덕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결성을 해서 병사들보다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백성이 다 동의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적군들조차도 저것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부터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개 나라가 연합했다고요? 3개 나라가 연합했다고요. 이 3개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까 영상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나사로의 무덤. 가봤더니 진짜 나사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무덤은 그냥 무덤에 이 돌을 굴렸다고 했기에 그냥 무덤이 있고 돌을 막아놔서 그냥 이 돌을 굴리면 그냥 쪼벅쪼벅 걸어 나오는 그냥 이 동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구는 위에 있고 가파른 계단을 한 20여 개 가까이 내려가야만 무덤이 나와요. 무덤 입구가 나와요. 그리고 무덤 입구도 우리 주찬이가 간신히 이렇게 하고 나올 만한 그런 그 무덤. 그 무덤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워있는 그곳에 그 돌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뭐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그 돌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붕대를 이 수위를 하얀 수위를 칭칭 감은 이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주거나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뭐가 있니?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니? 물어볼 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올려지자 어찌 보면 한 소년이 자기의 끼니를 때울 이 보잘것없는 그 식량이었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 모여있던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고도 12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손에 잡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대학생들 간에 들불처럼 퍼져가는 한 가지 무브먼트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부자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자학.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일 안 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는 못하니까 어때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부자 된 사람, 주식에서 대박난 사람, 비트코인에서 대박난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얻은 결과들을 서로 또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청년들도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유익들이 나타난다고,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어달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채워달라고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감사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를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서로 나눠 봅시다. 미움과 분노와 짜증은 굳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는 연구하지 않으면,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연습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함과, 감사가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뭐라고요?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다음 주에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관계가 잘 되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